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을 했어요. 밖에 보셨어요? 추수감사주일 장식한 거 했고, 그 프레카드 지금 보셨어요? 어떤 분이 한 거예요. 교회가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교회를 정리를 했죠. 또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추수감사 헌금을 이제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세 절기를 지키죠. 세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은 지금 이제 부활절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바꿔서 얘기하고, 그리고 초막절, 오늘 초막절이죠.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명칭을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인 추수감사를 지킬 때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다른 헌물과 구분된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로 구분된 헌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3장 34절에 38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분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분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도 성경 말씀에 따라 일일이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닌 것을 구별해야 할 능력이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그래요. 그리고 예배 후에도 식탁 교제하는 것도 이게 성경적이에요. 식탁의 교제,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1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해요. 처음에는 수요 예배 때 추수감사를 지켰다고 해요. 이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전도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들이 다 합의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자 해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로 바꿨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좋겠죠? 아멘.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갖는 그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죠. 11월이 되면 모든 농사들이 이제 마무리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농사 짓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래요. 저도 마무리 졌어요. 근데 아직 무는 안 뽑았어요. 이 농사들이 마무리 짓고 거둬들이는 시기죠. 1년 동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이제 창고에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벌판에 나와서 다 초막을 짓고 사람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그동안 수고한 것을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것을 성회,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성회라고 합니다. 이 축제도, 이러한 축제도 하나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축제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할로윈 데이가 뭐 그것처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냐, 이것이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 하는 구별입니다. 그들이 벌판에 이제 초망을 치운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옛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 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도록, 또 발이 부르지 않도록, 헐벗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입을 것도 주시고, 그걸 또 감사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오곡백화를 주셨지, 이걸 회상하고 현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잘 돌보아보면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노예? 물질의 노예. 성숙하지 않았을 때 물질의 노예가 되어 남의 것을 탐내고 이웃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기도 했었습니다. 물질의 노예였을 땐 이랬었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것이 물질이 우리의 기준이 됐고, 우리의 저울이 물질이었고, 우리의 잣대가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풍랑이 두려웠고 소문에 따라 살기에 바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물질의 노예에서 탈출시켰고 또 건전하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빈털털이었죠. 이렇게 부족한, 그러나 지금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손에 돈 주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다 빈털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입고 먹고 살고 또 자기의 할 일이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그리고 삶의 저울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제 변한 것이죠. 물질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로운 사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모자람 없이 이렇게 지낸 것 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문제이지 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난 이렇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마무리하는 끝이에요. 다 걸어드렸잖아요. 1년을 마무리하는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 1년을 시작하는 날의 첫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전에 벌패나 거둔 것을 다 나누면서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화목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목입니다. 화목의 날입니다. 교회 절기를 보면은 오늘로서 오순절이 끝나요. 우리가 주부에 오순절 몇째 주 이렇게 쭉 쓰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교회가 형성된 날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가 시작된 날, 성령이 강림된 그날이 교회로서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27번째로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고 기다리는 날 그것입니다. 그게 대림절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마무리 짓는 날, 마무리 짓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날.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벌려놓으려 하는 게 그 중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이 물질 문제를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돼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처럼 이 물질 문제를 마무리를 하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라는 것은 나와 화목하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화목하기 위해 우리가 마무리 짓고 새 출발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2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서 뭐하고 그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어려우니라. 굉장히 힘든 일이다.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노력으로는 매우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화목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란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고 싶어요? 불화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건 뭐 100점짜리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 화목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7장 21절에 얘기하고 그 답을 또 8장에서 내려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마음을 정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서 한 가지 문제를 마무리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서 뭘 마무리 짓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라 그리고 와라 이것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해야 할 구체적인 일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다는 것은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버리는 것과 같아요. 고깃배를 버리지 않습니까? 또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 형제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재물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버려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께 와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아버릴 것, 버려야 할 게,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 떠나버립시다. 그리고 팔아버립시다. 그것과 관계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오늘 기점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기점으로 다 마무리해 버립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신앙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하는 2016년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는 여성이고 딸이에요. 히브리어 치면 바트라 그래요. 바트라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바트는 평화의 도구를 의미해요. 모든 이들과 화목하기로 애를 쓰는 그런 것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딸이 결혼하면 시집과 친정에 평화의 가교가 돼요. 다리를 놓는 거예요. 화목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딸이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적군과 아군을 돌봐요. 거긴 적대감이 없어요. 화목만이 존재합니다. 화목의 다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도 애쓰던 하나님과 화목해서 자기 민족을 구했어요. 룻은 이웃과 화목해서 시어머니를 지키고 가문을 이어갔어요. 그런 딸이 됐습니다. 바트라는 것은 여성이라는 것에 제한 두지 않습니다. 여성, 남성,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인 성도는 뭐가 돼야 돼요? 평화의 도구가 돼야 돼요.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성도인 신부인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트의 역할이에요. 이게 성도의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나라가 화목되도록 살아가고 그리고 분란이 화목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게 바트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오늘을 기점으로 바트의 역할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일은 싹 버려. 지난주인가? 신 목사님이 그랬죠? 이제 지난 거 싹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일주일을 먼저 시작했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뭐 있죠? 이거 응어리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화목을 위해서 다시 출발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서 뭐뭐 하고 그리고 와서 나와 동행하자. 우리도 가서 오늘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이제 시작을 합시다. 교회가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 작금의 상황을 모른 척하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의 문제도 낱낱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뒷면에는 이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예요. 결국 돈의 지배를 당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재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다리 삼아서 대통령을 좌지우지한 거예요. 대통령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융성해지고 좀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했다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이 화목의 다리가 분란의 다리가 된 거예요. 그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추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거두드리는 거예요. 이 거두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을 의미해요. 하나된 모든 것을 위해서 추수꾼들은 벌판에 나가서 이제 초망을 짓고 하나된 것에 감사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는 그런 사랑을 나눕니다. 이날 그동안에 뭐 일하다가 뭐 또 살다가 쌓였던 감정들, 상했던 일들 모두 다 화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다시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새 출발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를 지배하는 것들을 이제 모두 팔아버립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합시다. 바트의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분된 이런 헌물을 하나님께 드는 것처럼 주변과 세상을 구하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흘러넘치는 구원의 제물이 되는 우리가 구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셨던 것,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덮고 있는 불만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팔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의 기쁨으로 영생을 얻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신앙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목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